오늘 같이 읽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99세인가? 왜 99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과 연결해서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인 창세기 15장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개관 세미나 때도 얘기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제가 증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서 양쪽에 이렇게 사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햇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체 사이
그 짐승의 찢어놓은 몸 사이를 거니시면서 바로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그 언약, 약속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횃불의 포인트, 방점을 잡아서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례 언약. 15장은 횃불 언약, 17장은 할례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두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방법에 있어서 또 그 특징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을 15장이 횃불의 언약인데 이 17장을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난 후에 그 표징으로서, 그 심볼, 상징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 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할례에 포인트를 넣어서, 방점을 주어서 이 창세기 17장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때가 언제냐, 그 시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생물학적 나이가 99세일 때, 99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생물학적 이 99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던 때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약 75세 때였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99세이니까 몇 년이 흐른 것입니까? 24년이 흐른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24년이 흐른 때이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자 이 아브라함에게도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마엘이 출생한 뒤로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 흐른 시점이냐?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는 24년이 흘렀고요. 아브라함이 인내심에 한계를 가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출생한 지는 몇 년이 흘렀다고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빈 시간이죠. 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근데 샤다이라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38회가 쓰였고요. 하지만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딱 6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6번 사용된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항상 어떤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쌍을 이루어서 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씨도 없는 거죠. 어떤 자손도 없어요. 어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한번 이것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여겨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낳은 시점으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엘샤다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무슨 단어와 항상 붙어 다닌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네가 뭐하게 되어질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요? 99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왜 99세인가? 네, 왜 99세인가? 입니다. 이 99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99세에 엘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로마서 4장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죽은 것 같고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4장 17절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창세기 17장 1절에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 사라의 태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99세입니까? 이 99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때예요. 사라는 뭐가 죽은 때예요? 태가 죽은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몸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때가 될 때 느닷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0%가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9세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는, 사라의 태가 죽는 0%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인간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0%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발휘할 수 없는 시간, 바로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면 8절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과 이 17장의 언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을 보면요, 그 헷불 언약을 맺는 대상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헷불 언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확대가 되어져. 이 언약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자, 나와 너의 언약은 앞에 나오는 헷불 언약과 같은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후손까지 포함한다. 네, 자손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헷불 언약과 그리고 오늘 할례 언약과 비교해 보면 자손에 있어서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헷불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당대의 언약으로 끝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두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대로.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은 후손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뭐에 대한 약속이요?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무슨 말씀이냐? 너를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대로 영원히 내가 새 인류를 창조할 것이다. 새 창조를 내가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바로 그가 생산치 못하는 몸으로서 0%가 되어졌을 때, 그의 몸이 죽고 그 사라의 태가 죽었을 바로 그때를 시작으로 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은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앞에 헷불 언약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지만 여기 할례 언약을 보니까 뭐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까? 후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당대의 언약이라면 이 할례 언약은 여기에서 뭐가 포함이 돼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새 시대, 새 창조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주어졌다고요? 99세. 그의 몸이 죽고 그의 부인의 태가 죽고,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0%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거기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물론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당시 주변 나라의 여러 문헌들과 또 유적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이스라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동 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미 이 할례라는 이 의식, 할례라는 이 예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의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셈의 땅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민족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아모리 족속의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레이와 시몬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남자들을 유혹하잖아요. 깨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이 사건을 무마시킬 뿐만 아니라 디나와 너희가 결혼하여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이 아모리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민족이다, 행하지 않은 민족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또 우리가 사사기나 또 역사서를 보면은 또 할례를 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민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웠게도 애굽 사람,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를 명하라는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이 민족, 이 백성들은 뭐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새롭거나 또는 뭐 독특하거나 또는 아브라함만 또는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표징이에요. 여러분, 심벌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난 이후에요. 이 할례를 그럼 누가 받느냐?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할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기 12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가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남자는 대상이 세 종류예요. 집에서 난 자, 또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뭐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돈으로 산 사람들도, 즉 아브라함이 부리는 종들까지도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할례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에 남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포경수술을 의미한다. 포경수술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이 포경수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할례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하리니?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하였음이라?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나 백성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구별의 의미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할례는 뭐냐? 포피뿐만 아니라 남자 생식기를 거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자 생식기를 뭐 한다는 의미입니까? 자른다, 잘라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 생식기가 잘라진 사람은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그는 그 생산에 있어서, 출산에 있어서 무슨 몸이 되었다? 죽은 몸이 되었다. 0%, 제로 상태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 되었고 사라는 죽은 태가 되어졌다. 바로 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징으로서, 상징으로서, 심볼로서 더 확연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하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를 명하셨다? 할례를 명하셨다. 물론 할례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거룩의 의미고
구별의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한다, 자른다.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생산치 못하는 죽은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죠. 너는 뭐가 되었고 0%가 되었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생산치 못하는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죽은 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자손에 대한 복을 주는데 그 자손에 대한 복은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의 죽은 몸을 통해서 0%가 되는 몸을 통해서 새 인류가 창조가 되어질 것이고, 그 새 인류가 앞으로 장차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너의 죽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죽을 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0%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 1%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가능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권세 가운데 이 새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이 새 인류가 나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의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왜 하필이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그의 몸이, 사라의 태가 0%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햇불 언약보다는 뒤에 나오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각인시키는 거죠. 이 언약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나와 너 사이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한 씨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창조하고 새 창조를 이루게 되어질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씨가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새 인류, 새 창조를 이루시고 완성해 주실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의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단 5%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함을 통해서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어짐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로 할례를 행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주는 겁니다. 뭐예요? 너의 생식기는 잘라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생산할 수 없는 0%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할례는 세례와 연관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 받았을 때의 장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새 인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나의 1%의 가능성도 없다. 그것에는 나의 5%, 10%의 어떤 노력, 어떤 헌신, 열정 이런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 되고 사라가 죽은 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가 내다보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인류,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그 모든 것을 불완전한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0%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100%로 말미암아 그의 전적인 능력, 은혜, 권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은총과 사랑과 선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